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오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하신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레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 크리스마스를 맞은 우리들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참 혼돈과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혼란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어지러운 혼돈한 이유가 뭘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볼 때 왜 이렇게 세상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전쟁의 문제가 싸움의 문제가 다툼의 문제가 많이 있을까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판단의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도자의 판단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3년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에서 어제 통계를 들었는데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은 두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내란과 전쟁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따질 것 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지도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아니죠.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또 주변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지도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를 갈구해하고 있습니다. 갈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일까 싶어서 열심히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세워 놓으면 뭔가 새로워질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번번이 그렇게 하지만 늘 그 나물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물에 그렇게 해서 비슷한 결과에 봉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실망만이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뭔가 좌절감과 낭만감 속에서 희망도 소망도 희구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전 인류가, 전 백성이, 전 민족이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정말 온 인류가 소망하고 온 백성이 기대하는 참된 지도자가 탄생을 합니다. 누구시죠? 예수? 아멘이십니까? 언제 태어나셨죠? 2000년 전.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모두가 염원하고 모두가 소망하는 인류의 구세주, 민족의 구원자, 그리고 온 사람들의, 온 백성들의 지도자, 왕,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 놓인 채 태어나시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지금까지 정말 허무하고 힘들고 험악한 이 인생길을 그분 한 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된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와 주시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들에게 소망과 빛이 되시고 구원과 은혜가 되시고, 그리고 붙들고 살 수 있는 깃발이 되시고 바라볼 수 있는 푯대가 되시고, 이 허무한 인생길의 사막 같은 험악한 삶 속에서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이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 그분이 왕이시다, 인류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떤 거냐?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봉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길어서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 간추려서 뒤에 부분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에 대한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 참된 왕,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하면서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 계보라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세계라가 되어 있어요. 세계라. 그리고 저게 뭐냐? 세계, 계보,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족보를 귀히 여기는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한민족, 정말 족보를 귀히 여기죠. 그래서 이건 뿌리와 혈통,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디인지, 예수님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쭉 다윗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죠.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그러면서 쭉 또 다윗 왕의 후손을 기록을 합니다.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래서 쭉 명단, 족보의 명단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누가 나요? 요셉이 낳고, 요셉이 낳았는데 그 부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을 이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까지 몇 대요? 가기 전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실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런 명단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명단들을 정리한 저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는 말을 왜 하고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라는 말을 왜 선포하고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 왕으로부터 뒤로 포로까지 14대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이 명단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의 명단들, 원래 명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단이 이렇게 돼요. 명단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 옆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명단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원래 명단에서는 누구가 빠졌죠? 저 방송실? 이거는 알파벳이고요. 거기 명단들 나온 게 있어요. 족보 명단 나온 게 쭉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원래 명단에서, 다윗 왕가의 명단에서 마태복음이 4명의 왕들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더 많은 14대가 아니에요. 18대 이상이에요. 18대 이상인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몇 대로 나와 있어요? 14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한 거예요? 족보를 편집한 겁니다. 편집한 거예요. 그럼 왜 편집했을까?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편집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걸 다 빼고 14대로 편집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도 왜 편집을 했을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대인의 문학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문학 중에 뭐가 있냐면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수비학입니다. 수비학. 이 수비학은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것 좀 띄워주실래요? 뭔가 오늘 방송실이 요게 수비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에 숫자가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렙은 1, 베트는 2, 이렇게 달렙은 4, 이렇게 바우문은 6,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학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를 통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요? 숫자를 통해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14가 뭐로 나누어지냐면 4, 6, 4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한번 14, 지금 14대14대14대로 편집을 했잖아요. 이것은 뭔가를 노린 거예요. 뭔가를 편집을 하면서 뭔가를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가 뭐냐면 14를 잘 분석을 해보면 4, 6, 4로 나뉘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6, 4에 해당하는 데는 문자를 살펴보면 달렙, 와우, 바브라고 하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 달렙, 와우, 달렙.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금방 좀 아까 보여준 거 좀 보여주실래요? 아니, 달렙, 바브, 달렙, 달렙, 와우, 달렙. 네, 요게. 자, 4, 6, 4. 그래서 달렙, 와우, 달렙, 다비드, 다윗, 다윗이라는 저 14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나중에 생겼지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다비드예요. 다윗. 저게 14가.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되는데 그러니까 이 14라는 말은 다윗이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다. 진짜 다윗왕이다. 참된 다윗왕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다윗이라는 거예요. 제2의 다윗이고 이분이 영원한 다윗이고 진짜 다윗이라는 말씀을 이 성경에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비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드러내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 제2의 다윗이고 진짜 다윗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셋으로 14 셋으로 나눴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셋은요 3은 무슨 수를 뜻해요?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완전한 다윗 왕이시다. 이전에 다윗은 죽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불완전하잖아요. 진짜 다윗이 이분이시다 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3번의 다윗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3번의 진짜 왕이시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쭉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얘기한 다음에 2장으로 건너가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적 아들임을,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묻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네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쪽 위쪽에 죄패명을 답니다. 근데 그 죄패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4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오셔요. 그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무슨 이름을 주셔요?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지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14대라고 선포하는 그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시고 세상의 우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왕이시다? 누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도마도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다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나의 왕은요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 진짜 참된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참된 왕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